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5번 행위거절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에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에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제 감동을 주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지금 그렇게 했죠. 길까지 가면 근데 이제 그 가사는 그 베니게 쪽에서 이렇게 밑에 쪽에 있는 지중해 이렇게 가까운 그쪽에 있는 도시예요.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글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이제 하셨는데. 근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이 그냥 주택지고 또 도심지고 이러면 아 사람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고 가는데 근데 이곳은 어디라 그랬어요? 광야인데 거기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가실 수 있나요? 빌립은 이렇게 가라고 했을 때 그냥 아멘하고 갔어요. 그렇죠? 가라 오라에 우리 훈련돼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주님을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했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주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지금 주님께서 그 영혼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보내주시는 걸 봐요. 그렇죠? 주님이 다 조명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에 아멘 되어져서 훈련된 이 빌립은 그대로 순종하고 가사로 갔어요. 어느 지금 내비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가라고 하면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거기는 광야라. 참 광야라고 하는데 우리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만 같은 빌립은 갔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즉시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하여튼 뭐 당장 답은 안 나와도 일단 갔어요. 가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에디오파에서 온 사람이 그냥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진짜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와서 이제 예배드리러 이제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인 거예요. 가면서도 예배드리러 왔는데도 가면서도 그냥 자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보면 굉장히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나가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게 경외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정이 먼 여행인데도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이제 그가 이제 읽는 말씀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죠. 이제 빌립이 강야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지금 일행들이 지금 지나가는 걸 보고 이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까이 나가라. 병고로 빨리 가까이 나가라. 그러니까는 그 말 또 떨어지자 무섭게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참 순종 잘해요, 그쵸? 그냥 가라오라에 순종하면 이렇게 예비된 영혼들 만나게 해주셔요. 그렇게 먼데 거기는 아무도 뭐 들을 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노인들만 계신 것 같고 그냥 어쨌거나 하여튼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고 또 이렇게 달려가는 빌립의 모습을 보고 우리 참 도전 받아야 되겠지요. 그냥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냥 달려갔어요. 근데 그래서 가까이 이제 가라고 해서 달려갔을 때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듣고 이제 이사야 말씀을 마침 이제 딱 들으니까 내용이 뭔지 우리 이제 우리 사역 보고할 때도 몇 장 며칠을 했습니다. 몇 장 며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이제 필름처럼 말씀 내용이 다 지나가지요. 이제 알 수 있겠지요. 처음에는 뭐 그냥 어디를 얘기하면 그 내용이 뭔지도 처음에 모르고 다 깜깜했는데 이제는 몇 장 며칠 하면은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내막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런 것처럼 그 내용을 딱 듣는 순간 빌립은 그것을 딱 알 수, 그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야. 딱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읽는 것을 듣고 말할 때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을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읽기는 있는데 도대체 뭔 소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 권을 성경을 몇 번을 읽었다고 하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설명해 달라 그러면 사실 저는 잘 몰라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10년을 교회 다녔어도 천국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 이거 어떡하면 좋냐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아는 척 하지 않았어요. 된 척 하지 않았어요. 잘난 척 안 했어요. 있는 그대로를 오픈하고 사실 내가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난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니 국고를 맡은 사람이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건 체면으로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도 그대로 얘기하니까 참 겸손하게 자기 사실을 솔직하게 그대로 드러내놓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쵸? 이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나는 사실 목사입니다. 근데도 어떤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데려오면 저 사실 못합니다. 이거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죠? 근데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 마련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훈련해 주시는 거 참 감사하지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그냥 권세는 엄청난 직분을 갖고 있는데도 속에는 너무나 겸손함 이 내신 거예요. 그쵸? 속에 이래봬도 그냥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있는 대로 그냥 자기 직분처럼 있는 대로 그냥 마음이 높으면은 이거 가르쳐 줄래도 지금 나 다 알아 이렇게 버리면 이거 어떡하겠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나한테 한번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감사하게도 이 내시는 겸손하게 난 잘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게 해주셔서 참 이건 정말 은혜를 입은 거죠. 지금도 이렇게 이 내시처럼 나 사실 몰라요 말씀해 주실래요. 그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는 충분히 가이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한다 그랬지요. 그 질문 딱 듣고 자신 없으면 그냥 그대로를 오픈해서 사실 저 못 가요. 자신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쫙 이제 진짜 세세히 알려줄 수 있는 데까지 그냥 막 있는 대로 온 친절을 다 베풀어서 전해줄 건데 뭐 때문에 어디서 시간 다 허비하나요? 안 됐는데 된 척하니까 나한테 다 됐다니까 이게 막 이거 씨름하고 이거 짐 빼기가 다 소진하기 그거 시간이고 마음이고 막 모든 거를 다 거기서 다 소진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내시는 딱 깨닫는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깨달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딱 얘기해줘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빌립을 청해가지고 세상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런 것을 깨닫느뇨 이 질문밖에 한 거 없는데 그래서 딱 알아보고 딱 자기가 번get한 자리를 딱 비켜서 딱 앉게 하고 나 가르쳐 주세요 하고 아주 그냥 지금으로 맡으면 책상 딱 펴놓고 성경책 딱 펴놓고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영혼 만나면 진짜 신나죠. 얼마나 감사해요. 있어요. 그쵸? 어딘가에 있어요. 이런 영혼 만나서 참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어른이고 아이고 성경 말씀은 많이 갖고 다니는데 설교는 수없이 하는데도 정작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바르게 얘기하지 못해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세월만 지나가는 교인들 생각하면 진짜 가슴 아프지요.
그래서 참 이 빌립도 딱 준비되어 있는 일꾼이고 이 내시도 이렇게 겸손하게 비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이 마음의 예쁜 자세가 있어서 참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잃는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의 특성에 보면 털 깎을 때 그렇게 얌전히 있다 그러죠. 기계로 이렇게 털을 깎는데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잠잠히 있는 것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에 이런 질문 저런 질문해도 나는 너를 놔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못 박을 권세도 있는데 어째 나한테 말 안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내 나라에서 12영 되는 더 되는 영을 내려오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지금 안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나는 제 십자가의 형을 받아서 내가 못 박힐 죄 지은 적 없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누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세상의 죄를 대신하셔서 돌아가셔야만 우리 지옥 갈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셨지요. 그렇게 심판받아서 이렇게 재판 자리에서 자기가 얼마든지 불어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도 입을 잠잠게 하고 열지 않으셨죠. 그러면 이분이 곧 누구실까요? 이 어린 양은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3절 말씀.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아멘. 시가 빌립도로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내용을 이게 보니까는 청컨대 묻노니 이것을 읽는 걸 깨닫느뇨. 그러니까 내시가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본인을 이야기한 거냐 타인을 놓고 이야기한 거냐 지금 이렇게 물으니까 빌립이 그때서 이제 이 글에 대해서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다 나를 가리킨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오늘 우리 암송처럼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다 그랬죠. 어떤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셨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다 영생이 있는 거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해 놓는데 이 빌립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본문을 읽어도 이 성경 말씀에서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해 놓으신 일이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리인 거예요. 복된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 좋은 이야기, 또 황제의 칙령이라고도 해요. 이게 칙령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조리한 체제에서 개혁했을 때 칙령이라는 말을 쓰고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할 때도 이게 칙령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탄압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이렇게 골자로 할 때에 이게 칙령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황제의 칙령이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거는 복된 소식, 진짜 기쁜 소식인 거죠. 그거는 왕중왕 하나님께서 진짜 황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된 지금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복된 소리 한마디로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십자가의 형을 지금 처벌받았다고 하신 내용인 거죠. 왜 이렇게 십자가의 형을 받느냐? 털 깎는 자 앞에서 왜 잠잠했느냐? 곧 당신을 위해서, 곧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매달려 죽기까지 그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일절 잠잠하셨다는 이 말씀을 이제 곧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 복음 속에는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골자를 지금 이 빌립은 내시한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란 말로 딱 이렇게 압축했어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준비된 빌립이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찾기가 힘들죠. 그저 다른 복음은 많이 전해.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했는데 자범죄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날마다 치는 죄 내가 날마다 얘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래도 그냥 율법을 지켜야 되고 신앙생활 차려야 되고 그냥 열심히 뭐를 해야만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율법을 근거해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율법 안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뭘 해야만 되는 이거 다른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뤄놓은 걸로 천국 갈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은 얘기하지 않. 이거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학생이 10년을 교회 다녔어도 저 천국 못 가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거 참 얼마나 답답한 얘기냐고요. 그 학생이 10년 다녀서 못 가는데 그러면 장로님이고 거기서 뭐 권사님이고 다 체킹하면은 간다고 하실까요? 참 그렇게 수십 년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못 가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왜 어떻게 가르쳤길래 못 간다는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율법을 놓고 율법을 지켜만 된다는 이 설교를 10년이고 아니고 30년이고 100년을 가르쳐도 다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천국 못 가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빌립은 지금 이 간다기의 내시한테 지금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예수를 가리켜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안 나왔지만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이 내시가 지금 어떻게 변하느냐 말이에요. 36절 말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아멘. 지금 물을 보는 순간에 어디까지 타고 지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물을 보는 순간에 저기 물이 있다. 물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내가 침례 받으면 무슨 끓임낌 있느냐? 침례까지 이미 다 설명이 된 거예요. 그쵸? 근데 침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구원의 간증을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라는 이 간증의 표현으로 침례 순종하게 되지요. 침례 예식을 하게 되는 게 많은 사람들에서 간증의 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물속에서 이거 완전히 침례는 잠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침례라고 하면은 담글 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잠기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침례는 예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절할 때에 이제 예도래자인데, 그러니까는 예식으로 이렇게 침례식을 내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잠기는 거는 어떤 뜻을 포함하는 거예요? 나는 죄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거를, 죄에 의해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죠. 죄로 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물에서 올라오는 거는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거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상태고,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거는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거죠. 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죽고 난 사람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의로운 상태
상태로 부활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침례식을 하는 거죠. 저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받는데 무슨 끓이기미는요. 그냥 자칭해가지고 물을 보는 순간에 나 침례? 나는 지금 받아도 당연하다고 절대 나는 끓이김이 없다는 거는 이제는 예수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이렇게 해결해 놓으셨구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이 죽음과 심판과 이 지옥 갈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주심으로 형벌 받아 주심으로 내가 받아서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받지 않고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신 거구나. 이게 믿어져서 이대로 침례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를 가리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어느 누구를 막으라고 금방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나는 침례 받아도 꺼리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지금 침례를 받았나요? 38절 말씀.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그래서 병거를 머물게 하고 지금까지는 병거가 이렇게 가면서 이제 얘기한 거를 우리 볼 수 있죠. 머물게 했다는 타고 가면서 지금 계속 거기서 얘기하다가 물을 보는 순간에 둘이 내려가가지고 둘 다 물에 내려갔어요. 아니 이게 세례를 줄 것 같으면 물에 내려갈 필요가 뭐 있어. 물 떠와가지고 뿌리면 되는 거지. 근데 둘 다 물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다는 거는 완전히 담궈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담근 상태에서 이제 진짜 침례를 주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라고 물에 완전히 잠겼던 얘기를 하는 거죠. 물에 내려와서 완전히 잠겨서 침례식을 하고 이제 올라갈새. 근데요, 이제 이 내시는 이제 병거 타고 갔겠지요. 근데요, 이젠 더 이상 탈 필요가 없어요. 병거를 타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 빌립은 어떻게 했나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그냥 딴 데로 데려가 버리셨어. 내시는요, 그냥이 길을 갔어요. 어떻게 해요?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나요? 세상에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쵸? 평안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평안, 여러분 그 기쁨 평안, 그 샘솟는 그 기쁨과 평안, 그 즐거움 있으셨나요? 맛보셨나요? 세상이 부럽지 않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4시의 이 기분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나요? 체험하셨나요? 내가 지금 저기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던 그날, 유쾌케 된 날이라 그랬죠. 새롭게 된 날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그날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날인 거예요. 그죠? 그냥 내시는 그년이 길을 갔어요. 그 이후로 빌립도 이 내시는 다시 만나지 못했지요. 각자 갔어요. 근데 빌립은요, 아도소에 나타나가지고 여러 성을 지나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거죠. 우리 생수의 은혜가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우리 가이사라는 잘 알죠? 가이사라에 이제 이러는데 이곳저곳 다니는 곳마다 우리는 만나는 영혼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가리켜서 복음을 전하니 그 결과가 이렇게 내시도 구원받게 되고 어떤 영혼도 주님이 이 복음 전서 받아들인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고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빌립은 집사였어요. 그렇죠? 집사였는데도 이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그 즉석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침례식을 이렇게 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하지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다른 데서는 뭐 어떤 식으로 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만 침례식을 줄 수 있게 됐나요? 그러니까 그게 침례식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또 다르죠. 이렇게 집사들이 지금은 잘 그렇게 안 하지요. 그냥 성경대로 하면 이렇게
집사도 이렇게 침례식을 했어요. 그쵸? 우리가 복음 전하면 이렇게 침례식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이 내시는 이렇게, 잘 모르지만 하여튼 말씀을 늘 읽으면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내시, 복음 자체를 못 깨달아가지고 있는 이 내시를 주님은 빌립을 통해서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주의 종 앞에서도 겸손히 자기의 모습이 안 됐다는 거 모른다는 거 참 그대로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 거 전혀 없이 그냥 그러면 지코스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괜히 엉뚱한 그냥 체면치레 하다 보면 그거 다 얘기하다가 진짜 들어야 할 예수님의 복음을 못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기만 한다면 예수를 가리켜 이 복음을 바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참 이렇게 예비된 영혼 만나서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면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어디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하면은 광야든 그야말로 산골짜기든 어디를 보내도 우리 아멘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빌리처럼 가라면 가고 강야로 가라도 강야로 가고 누구를 향해서 이제 가서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냥 달려가가지고 참 이 달려가는 거 이 일행을 한번 이 국고를 맡은 내시가 큰 권세를 맡은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는 이거 여정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어마어마한 행렬이란 말이에요. 직분이 높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는 이거 가까이 나아가기에는 우리 외모적으로 볼 때 굉장히 주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상관없이 가까이 나아가라고 할 때는 그냥 달려갈 정도로 이게 가라오가에 딱 훈련돼 있는 참 이 빌립 참 여기 참 정말 멋지게 쓰임 받았지요. 그런 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완전히 국가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행렬에도 절대 기죽지 않고 딱 가서 딱 이렇게 그런 거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자세 전혀 여기 꺼리낌이 없지요. 주저하는 것도 없고 막 그냥 담대하게 가서 딱 전하는 거 보면 진짜 멋있잖아요. 그쵸? 우리 이렇게 빌립처럼 이렇게 쓰임 받으셔야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 말씀.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저 할례를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자꾸만 이 할례 문제를 이제 자꾸 갖고 나오니까 할례자로 이제 할례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부르심 받은 자는 그냥 자나 무할례자가 그런 사람은 무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할례 있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냥 할례를 굳이 받을 필요 없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례가 구원의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걸 지금 거듭거듭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구원을 놓고 본다면은 이거는 이걸로 놓고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냥 다만 하나님의 계명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지킬 따르는 것이지 절대로 이게 구원 받았냐 아니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로 정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 국고 내시가 국고를 맡은 내시가 지금 이렇게 침례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사람이 뭘 해서 받은 거예요? 전혀 아닌 거죠. 그저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쵸? 절대 내시가 뭘 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줘서 이것을 받아들인 걸로 인해가지고 침례까지 받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게 해서 지금 자기 나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 기준이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일생 동안 누구를 위해서 자랑했어요? 내가 자랑할 것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빌립도 가자마자 예수님 자랑했고, 이 바울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 자랑했어요. 십자가 이 자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옥갈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이 자랑, 이 자랑만 하면, 이 말만 하게 되면은 믿어지는 역사가 있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진짜의 참 기적. 이것을 볼 때마다 그만 나는 그 짧은 시간에 이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겠죠. 예수님 자랑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는 또 세상을 향해서 완전히 내가 오히려 세상을 못 박았다. 그냥 서로 지금 그러니까 나는 세상 자랑 다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나는 완전히 못 박았다. 나는 죽은 거죠. 세상 할 자랑 여지가 전혀 나 그런 마음 없는 거예요. 그쵸? 오직 자나깨나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 결코 이 자랑밖에 할 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뭐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새로 창조됐다는 거죠. 제 상태에서 제가 전혀 없는 의로운 상태로 내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 다시 부활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직 새로 내가 다시 거듭나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 진짜 이거밖에 자랑할 것이 없이 그냥 유대인들은 그저 자랑하게나 그냥 할례 받은 걸 이렇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할례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 믿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자랑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늘 나 불러도 천국 갈 수 있는 이것은 십자가 외에는 절대 자랑할 거 없지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제 길에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이 한 사람이 곧 누구였나요? 관원이었어요. 청년 관원이 막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길에 가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지금 어떻게 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릎 꿇으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세상에 잘 살고 축복받고 하는 이런 문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병을 고쳐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이 관원은 이 한 사람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고요. 그냥 사후의 일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이 질문 참 고차원적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영생에 대한 질문을 듣기가 쉽지 않지요. 근데 이렇게 길에 가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이 한 사람은 참 우리 외모를 볼 때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가난에 위치 있으면서 어떻게 길에 가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꿇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 가도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는 참 댐댐이가 아주 반듯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한 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근데 이 사람의 호칭이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했어요? 선생님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보신 거 아닌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 그리스도 메시아로 본 거 아니라고요. 그냥 선생님 중에 아주 좋은 선생님으로 그냥 본 것 뿐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선한 선생님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선하다라는 호칭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부터 딱 하는 거예요. 정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셨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봤다면은 이런 꾸중하지 않아요. 선생으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영생 얻고 싶어? 그래. 그러면 율법 지켜. 지금 그랬더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제일 먼저 계명 나온 계명이 어떤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 제일 그냥 먼저 나왔어요. 간음하지도 말라. 이거는요. 7계명 거짓말하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사람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석유 취하지도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5계명이죠. 10계명에 나온 이야기를 지금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5계명 맞나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1계명에서 4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5계명에서 10계명에 관한 사람 관계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여쭤대 선생님 이거는요 내가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만큼 지켰다고 했나요?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 이 5계명 중에서 몇 프로 지키셨나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참 대단한 청년인 거죠. 이 5계명을 어려서부터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다 지켰대요. 와,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일에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 거야. 속인 적도 없는 거야. 입으로 거짓말한 적도 없고 도둑질은 천만인 거예요. 간음요? 아이고 말도 붙이지 마세요. 어디 살인을 나한테 갖다가 적용시키십니까? 뭔가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나는 어렸을 때고요. 다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 청년을 보셨나요? 사랑하사 그러셨죠. 그걸 보시면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 그랬어? 다 지켰어? 그랬구만. 근데 내가 볼 때는 몇 가지 부족하다고 하셨나요?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그랬더니 딱 한 가지가 오히려 내게는 한 가지가 부족한 거. 자기는 다 지키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셔요. 근데요 한 가지 부족한 건 주님이 봐주신다고 하셨나요?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니까 한 가지가 딱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죠? 재물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간 사람들이 다 나눠주라고 했으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게 어느 정도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들 줄까? 이런 것도 아니고 나 다 지켰다고 하니까 주님은 어떤 카드 내놨어요? 다 팔아라. 너가 진짜 온전하게 돼야만 되는 건데 율법 다 지켰다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예수님이 보실 때 한 가지 부족하다면 이건 굉장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한 가지만 부족하신 분인가요? 이 청년은 진짜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한 가지만 부족할 정도면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럼 99%는 잘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한 가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부족해도 천국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지문이 영생이라고요. 영생을 받기로만 하면 나는 99%다 100%다 지켰다는데 하나님 본인은 100%다 지켰어.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래 너가 한 가지가 부족해.
근데 그게 한 가지만 부족해도 주님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 가지 부족한 거 요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 자한테 나눠주면은 영생 얻는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보라고 율법 지켜야지 되지 않느냐고, 영생 얻으려면 율법 지켜야 된다고. 주님은 정말 그런 뜻에서 이 말씀 하신 걸까요? 너가 이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주님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리하면 하늘로부터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곧 뭘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축복해 주셔요. 내가 12주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도 드렸습니다. 감사한금도 드렸습니다. 건축한 거, 성경한 거, 특별한 거, 그냥 차례 예배할 때도 드렸고 막 이것저것 모든 이렇게 이름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예물 드린 것 그거 잘하신 거예요. 심는 것마다 하늘로부터 주님이 보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영생 없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지금부터 천국 갈 수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심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보화가 있어요. 그거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어디 가지 않아요.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본인이 하늘로부터 받는 이 보화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이 청년은 첫째 질문이 뭐였나요? 영생이었죠. 영생을 네가 얻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근데요, 이 청년이 문제가 생겼어요. 난 어려서부터 이 부분 다 지켰는데, 이 5계명은 다 지켰는데, 근데 이 한 가지만큼은 지금 주님이 못 지켰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는데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 때문에 지금 이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해서 가게 됐나요? 차라리 재물이 없었다면 툭툭 틀고 예수님 그냥 따라가는데 나 다 팔아가지고 뭐 나눠줄 재물도 하나도 없어. 교회에서 건축합시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건축합시다 그래요. 근데 돈 엄청 많은 사람들은 안색이 어떻게 되나요? 기회로다.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늘의 보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군 하고 덩실덩실 춤추는 분 얼마나 계실까? 그쵸? 근데 하나같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아가지고 참, 이 재물 많은 것 때문에 이렇게 슬픈 기색 띠고 근심했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쵸? 이거를 다 팔아서 다 가난하게 놔둬두라고 하니 이게 엄청난 재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청년은 그러면 영생 이렇게 슬픈 기색 띠고 그냥 가면은 이 청년은 영생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하면 한 가지만 부족해도 천국 못 가는 거고 나는 다 지켜 행했다고 이렇게 100%를 자부하고 있어도 그 자부심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하나만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뿐만 아니라 주님은 얼마나 있어도 못 간다고 하셨나요?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홀이는 어떤 숫자라고 하셨나요? 하나에서부터 더 부족한 소수를 가리키는 이야기라 그랬어요. 할푼니 그냥 1000분의 1에 대한 숫자란 말이에요. 0.001% 부족해도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무게로 단위로 하면은 우리 금 달 때 다는 단위 저울로 한다면 1g도 안 나오는 우리 그냥 이렇게 깎아가지고 금을 깎아가지고 보면 그거 그냥 그 1g 안 되지요. 1g 되려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0.0037g이라도 그것만큼 부족해도 그게 그만큼 우리 죄가 있어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옥 갈 죄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다 지옥 가야 되는 건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부족해도 우리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 가려면 온전해야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신가요? 하나뿐만 아니라 한 푼도 죄가 없으신가요? 한 푼이라는 거는 한 푼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할 푼이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한 푼도 부족하면 죄가 있어서는 안 돼.
자,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죠. 율법을 어기면 여기도 저를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일생 동안 지한테 다 얘기하라면 우리는 뭐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내가 율법 지키고 안 지키는 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영생 얻는 거 아닌 거죠. 이 말씀 듣고 우리는 근심해서 갈 필요 없어요. 율법 지켜서 행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 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미 해결해 놓으셨지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영생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다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어느 누구도 영생 얻을 수 있어요. 근심해도 슬픈 그 기색을 띠고 그냥 가지 마세요. 다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이 영생 얻고 천국에서 만나셔야 되겠지요. 아멘.